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으신 그러한 날인데요. 거룩한 멈춤의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오늘 셋째 날 아침의 주제는 이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우리의 앞일을 내딛는 어떤 극적인 결단적인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사실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의 결정적인 장면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모습들 가운데는 그렇게 거창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작됨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인간의 계획은 무용지물이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선택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에 크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또 기도 가운데에 당장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매 순간순간 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어떠한 순종의 결단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종하여 시작하는 이 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확연히 나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단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한테 맡기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제 거룩한 멈춤의 세 번째 주제인 이 순종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뢰하는 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 사람을 예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순종의 위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사실 이 명령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은 이 부족이 기본 생존 단위였고요, 이러한 사회에서 자기의 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의 가문 속에서 성장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좀 더 광의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결단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걸음을 내딛은 이후에 하나님은 단번에 금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키지 않으시죠. 그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까지 25년의 삶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잘 알았고요, 자기가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익히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재하고 있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자, 모세는 자기의 서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죠.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자질과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는 언변도 뛰어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주저하면서 자기의 상황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의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 이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약 주님이 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합니다. 자연 앞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그 외 신앙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들이 경험하고 또 소유하고 있었던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작은 한 걸음의 내딛음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입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원대한 꿈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요.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해서 재봉 일을 하다가 17살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이름으로 양복점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와 결혼한 구두 수송공의 딸은 문맹자인 남편에게 매일 저녁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요. 사랑스러운 아내의 가르침 속에 그는 순종하여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결국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정치에 입문해서 테네시 주지사를 거쳐 상원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제17대 대통령까지 오른 앤드루 존슨이 되었습니다. 그는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상대 당에서 거센 비난의 화살을 받기 시작하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양복 기술자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넘보는가. 그런데 존슨은 이러한 비난까지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넘길 정도로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비난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드럽게 상대방의 이 비난을 넘겨버립니다.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1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의 재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자원의 생산의 보고인 알래스카를 당시 소련으로부터 720만 적은 그러한 돈으로 사들이기도 하죠. 결국 그는 아내를 잘 만나 또 그에게 순종하여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어떤 순종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순종을 앞서서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또 모세나 베드로 이들과 같이 완전된 상태로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한 준비를 갖춘 이후에 또 내 환경이 완벽함을 이룬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준비된 이후에,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 속에서 점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 발걸음 속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사소히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또한 미루고 싶은 이웃에 대한 용서, 외면하고 싶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진실함, 그리고 지나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들, 이러한 매 순간순간 작은 선택들이 바로 결국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쌓임이 되어서 그것이 큰 영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위대한 업적보다 일상의 방향성에 더 깊이 관여합니다. 순종은 속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적인 성과, 즉각적인 성취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매 순간 계속되는 이 느림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궁극적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놓쳐서는 안 되죠. 즉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머뭇거림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경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멈춰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읊조릴 수도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든 그러한 과정,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힘듦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 내가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궁극적인 걸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순종이 그렇게 거대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그것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조금 참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내포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나의 상황이 여전히 부족하고요,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분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계획,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속에 있는 진 피터슨의 유명한 문구를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회개, 방향 전환,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는 이것이 결코 그릇됨이 없는 것이다.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인내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순종의 성취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